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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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인의 공공재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일 연합예배를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예배와 목장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안전하고 신뢰를 받는 전주 완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 고난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넉넉한 삶을 주시고 때를 따라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넉넉한 추석 명절을 주셔서 가족의 정을 나누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자리가 늘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나라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변하는 세계 정세로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시는 말씀이니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의 모습을 살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를 벗어나려고 온 세상이 애쓰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이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굳세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영유아부와 젊은 세대가 올바로 서게 해주셔서 완상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기반 삼아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바른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주님께 향하여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교회 안에 세우신 교육부가 코로나19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나니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회에 진출하려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고 열심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의 책상머리에 찾아주셔서 지혜의 밑바탕은 주님이신 것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3학년 자녀들이 수학 능력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자녀들마다 복 주시옵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병역으로, 학업으로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 모두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배필을 구하는 자녀, 태의 열매를 구하는 자녀들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막힌 선교 사역이 다시 넓어지게 하시옵고 땀 흘리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유병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몸과 마음의 병을 안고 신음하는 성도들의 병상을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현재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듀오 목장 모임입니다. 저희 평원제기 목사님들이 이제 각 목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목장 식구들도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시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의 결정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난 주일부터 주일 1, 2, 3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발열 체크에 꼭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로 들어오실 때 카메라 앞에 잠시 서서 발열 체크를 꼭 하시고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중에 봉헌을 위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봉헌하실 경우에는 봉헌 찬송 때 헌금을 드렸다가 예배 후에 모아서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아니면 교회로 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때에는 헌금 종류의 앞자리 글자와 그리고 이름 그리고 핸드폰 뒷번호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셔서 꼭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비대면 예배 기간의 헌금자 명단은 1층 로비 게시판에 날짜별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1층 게시판에서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정교인 40일 신약 성경 통독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통독표를 가져가셔서 통독을 해주시고요. 혹시 통독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독을 마치신 후에 통독표를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통독 완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제출 안내입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2021년 예산안을 10월 1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작성 서식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고요. 예산안 작성 참고사항을 꼭 읽어보신 후에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예산위원장 유희석 장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 봉사와 신성 양로원을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이영림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소공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페이지 정도에 있는 욥기 2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우리의 항해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그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의 장중 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많은 위험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대사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인지를 보게 합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 앞에 인내하고 견디면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은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구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지금의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위한 선물임을 훗날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극심한 고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길을 지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의미하고 또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암소가 500결이요 또 암나귀가 500마리가 되는 그야말로 거부 중의 거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을 다 앗아갔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녀를 다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었을 때 마지막 그의 생에 반려자 있던 아내마저 욥을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당하는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은 결코 고난 때문에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주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벌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 중심의 신앙이 일상이 주일이 되는 것으로, 성직자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모든 성도가 성직자가 되는 시대로,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시대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상황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던 그 시대만큼이나 격변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유대 사회에서 분리되어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리하며 살았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 기득권을 붙들고 사는 사두개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제사장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직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살았던 가야바와 같은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도 반동하고 또 이 종교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두개파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순혈주의를 자처하면서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대의라고 생각하며 그 대의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며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폭력도 정당화하며 활동을 했던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의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만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고, 사두개파처럼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고, 열심당원들처럼 대의를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며 폭력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그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극심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순종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에 놀라운 변화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의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약하기 그지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이 권위와 위엄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 어떤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욥처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역의 열매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바울이 젊고 왕성한 사역을 하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을 때는 열심히 동역을 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이 늙고 병들고 점점 죽음의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씩 둘씩 사도 바울 곁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극심한 핍박이 자꾸만 밀려오고, 바울은 늙고 병들고 이제 그 존재의 가치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가니까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동역자들이 하나씩 둘씩 바울을 떠나가는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구만이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았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 바울과 함께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디모데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디모데에게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디모데는 자신도 장차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베푸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흔들렸을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가시적인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은 존재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 가시적인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의 수고가 왜 헛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늘의 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상,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았던 연필 공책은 상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상을 부활과 연관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난은 나를 엄습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푸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견디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된 것은 장차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9장 2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욥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고난과 그야말로 격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욥처럼 초대 그리스도의 공동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음식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겼습니까? 말씀을 더 귀히 여겼어요. 말씀을. 어떤 믿음의 가정을 보니까 자녀들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규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 규칙인가 봤더니 성경을 하나 외워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그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항상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아마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나 봐요. 욥은 음식보다 무엇을 더 중요히 여겼다고요? 말씀을 더 중요히 여겼다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짜증이 나고 원망만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웠는데, 그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식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겼다고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은 사방이 되면 다 캄캄하게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될 때에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대신에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평생 율법을 마음에 두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왕위가 장구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들은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장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왕이었으나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도 살려주고 짐승도 살려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사모하며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춘 남녀가 결혼 전 연애할 때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읽고 또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사랑이 조금 식으면 가끔 읽고,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편지 다 밖에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차지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그의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가죽 옷을 가져와라. 아마 추웠던 것 같아. 감옥에 가죽 옷을 좀 가져와라. 그 겉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두 번째 당부한 것이 있는데 가죽 중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당부해요. 가죽 중에 쓴 책이 무엇일까요? 양피지에 기록한 책, 다시 말하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 세상의 인기, 명예, 영화, 권력 다 그 지나가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40일 성경 통독을 지금 하게 됐는데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아멘이 좀 적은데 겸손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통독 잘하고 계시죠? 오늘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분량이 너무나 작아요. 이거 하루에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해도 좋은데 그러나 그만큼씩 이렇게 또박또박 하면서 우리가 정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독하는 거. 저도 해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의 열심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을 음식보다 사모하며 읽고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말씀 붙들고 살면 말씀이 길이 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인데 중보기도 학교라고 한 13주 훈련을 마치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조별로 이제 선교할 나라를 제비를 뽑아요. 우리 조장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일본이 뽑혔네. 정말 그 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했던 일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일본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꾸짖습니다. 내가 일본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그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피를 흘렸다. 그렇게 내가 일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단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막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는 일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내가 실천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회계를 맡았거든요. 재정을 맡았는데 이 재정을 잘 감당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목사라고 하는 계급장을 다 떼어내고, 저희 조장은 37살 먹은 새파란 젊은 자매였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내가 절대 순종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고 선교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꼭 이것만은 절대로 빼먹지 말고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말씀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번 2시간씩, 새벽에 2시간, 또 오전에 또 2시간, 잠자기 전에 또 2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 일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일본 교회 13군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하려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국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참 정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고, 생각지도 않은 풍성한 선교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말씀이 곧 길이다 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코로나 재앙의 고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소리내어 음성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원래는 문자였을까요? 음성이었을까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 이 기자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예언자에게 음성으로 들려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것을 구전으로 이렇게 전하다가 나중에 이걸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건 문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체자가 되고 성경이 객체가 돼가지고 내가 성경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구약의 전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때 전부 다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을 때,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할 때에 온 회중들이 일어나서 6시간 동안이나 꼼짝 않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음성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재산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그걸 견뎠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그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질병을 앓고 고통할 때도 그때도 참고 인내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오히려 그 욥을 정죄하고 있을 때 그때도 욥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누구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흑암이 자신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이 고통이 자기를 엄습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이 고통 속에서도 욥으로 하여금 신앙을 이기게, 신앙을 갖게 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욥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흑암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또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시련이 주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죄인이란 사실을 인식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정치를 잘했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분향을 자기가 하고 말았어요. 80명의 제사장이 가서 말립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에 걸리게 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이 참 초라하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타락한 성전을 누가 찾아가냐면 아주 인간적으로 초라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퇴락한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누가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망할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퇴락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려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의 고난 중에도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눈을 떠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저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완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 이 고난 중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저 하늘의 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욥처럼 초대 그리스도의 공동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